함께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4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관 후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수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20장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에 약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네를 떠나서 남방 이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고 또 나그네 인생 그리고 이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그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그랄 땅 텔 하로르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주요 길목에 위치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봅니다. 이 땅은 고대로부터 상업과 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근처임에도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땅이 비옥한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한 비옥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 7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한 그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남방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로 이주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로 인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4절에서 5절까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아비멜렉의 변론을 인정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명하는 말씀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8절까지는 먼저 8절에 아비멜렉이 신복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고 9절 10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14절에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가축과 또 너비와 은 1,000개를 줬다. 그리고 그랄 땅에 원하는 곳에서 체류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마지막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라 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을 치료하시고 그 닫았던
태를 열리게 하시고 출산을 허락하신 사건을 전체 20장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에 첩이 될 뻔합니다. 이 사건은 24년 전에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실수의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자신의 아내가 실제 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 칭하는 것이 어떤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라 아버지의 베달은 그런 동생이 사라였고, 그래서 이복 누이니까 누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처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과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이를 자구책으로 이용하려 했던 데서부터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 글랄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위기,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개입, 그리고 구출이라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이 지역만 다를 뿐이지 전에 이집트에서의 이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재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의 애굽에서의 이 실수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로 치면 초신자도 아니죠. 거의 이제 막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기근과 흉년이 심각해서 움직였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블레셋 그랄에서의 실수는 소명을 받은 후에 24년이나 지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은 숱한 경험을 쌓은 후에 그 심각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사건은 오늘 20장인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에 관련된 확실한 예언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뭐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해이함과 나태함과 또 아브라함의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목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이런 엉망진창인 아브라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의 위기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어떤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자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신의 믿음이 어떠하다 그런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천국을 향한 발걸음들 하나하나가 인도되어지고 있다. 그 길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사도 베드로도 그를 다시 찾아오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했거나 헌신했거나 바쳤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우리가 교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그 넓으신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인내와 긍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사랑에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려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 후퇴하게 하려고 그 믿음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온갖 시험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세상의 풍부함을 쫓아 그랄 땅에 거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조금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당연히 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조차 여전히 연약하여서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자랐다고 말하면서도 순간의 위기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삭의 약속을 한치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열심을 오늘 다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와 오늘도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의 풍요를 쫓는 인생에 살았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풍요함을 쫓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난하고 없더라도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숨 쉬는 거 하나도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월달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봄 모든 사역들,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모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우신 사역자, 교사, 리더, 임원들,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표로 달라고, 또 2026년 모든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겨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강건하게 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년의 아브라함도 참으로